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아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상황과 현실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하나고등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이 치유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팀의 기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섬겨주시는 목회자 교육자분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비치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당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암몬 및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죽었을 때 우호국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 조의를 표하는 게 예의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절단을 보냈는데요. 암몬에서는 사절단의 의도를 다르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기 위해 왔다고 음흉한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요,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릅니다. 엄청난 모욕을 줬죠. 그래서 이로써 이스라엘과 암몬 및 암몬이 자신들의 그 전쟁을 도와줄 아람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하여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치러 가게 되는데요.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용맹한 모습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치명적인 오점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장 2절을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 미리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다윗이 전쟁에는 출정하지 않고 그의 침상에서 있다가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동침했고요,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 왕의 권력으로 못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전쟁 중인 우리아 장군을 부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바로 돌아오죠. 그는 군 전체 사령관인 요압의 안부를 묻고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냥 표면적인 인사치레 같은 거죠. 그리고 본래 목적인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게 해주며 왕이 먹는 음식까지 보내줍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동침을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 나중에 나올 아기가 그때 동침을 해서 나온 우리아의 아기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전쟁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못했었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나오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왕궁 문 밖에서 잡니다.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잘 수 없다며 충성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전쟁터로 다시 보내줄 터이니 오늘까지는 왕궁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아를 불러서 밤에 그와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자제력을 잃게 하여 집으로 보내기 위함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취한 중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밖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잠을 잡니다. 결국 다윗의 계략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 전달시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그 우리아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싸우게 한 다음에 나머지 군인들은 물러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장군 우리아와 몇 명의 그 병사들만 놔두고 나머지 후퇴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 죽겠죠. 그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해 잘 되게 정리됐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요. 그 비유를 통해 숨겨진 뜻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 오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 이제는 조금 다윗에 대해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괴물 같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단신으로 나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울이 사람들의 평판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러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비보셋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죠. 이랬던 다윗도 제 앞에서 한없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이 깊은 사람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다윗과 같이 믿음이 깊은 사람도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지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보여주시겠어요?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시편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잘 본 학생들은 캐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봐보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의 마음 안 웃으려고 했는데 또 누가 박수도 쳐주시더라고요. 네, 다윗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그 시편 51편 중에 그 3절만 읽은 거고요. 그 19절 전체가 다윗의 회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느껴져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아주 다양하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2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감추고 싶은 죄를 선지자 나단이 드러냅니다. 그것도 엄청 공격적인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이것을 듣는 것이 만약 사울이었다면 그를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지만 간음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해서 끊어내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인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10계명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죽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는 대신 다른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다윗과 맺은 약속,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징계하심으로 그를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집을 버리지 않고 그를 다르게 징계하심으로 그를 훈련시키겠다,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은총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포인트인 3번째 포인트, 언약을 지키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며 용서하신 하나님.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죄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다윗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끄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와 교제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느꼈을 텐데 이러한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품으셔서 약속대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시편 51편 아까 다윗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시를 묵상하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없애달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렸구나. 그가 떠나시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구나.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저렇게 다양하게 간절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저의 제약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런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그 간절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려 하고 있었을 때조차 내 아이야 그러지 마렴, 내 아이야 그렇게 죄를 짓지 마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슬퍼하고 계셨을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나를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슬퍼하고 계시겠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그 간절함보다도, 그 고백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위해 슬퍼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에 빠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 불러볼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를 지금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희가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남들 앞에서 하지 못하는 죄지만 주님 앞에서는 홀로 있을 때는 그 죄들을 쉽게 범하는 저희를 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풍성한 교제를, 주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저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저희 고등부 안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저희 고등부에게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정결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저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내 평생에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변치 않은 그 마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세워주셨던 다윗의 무너짐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윗을 또 사랑으로 덮으셔서 빚어가시는 주님을 통하여 저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남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 하나님 때문에 내 평생을 바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는데,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 한 분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지 못합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단절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악들을 조명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겠노라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결단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변치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